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마이크로 한번 물어볼까? 나는 누군가랑 가까워지려고, 친해지려고 나쁜 일인 줄 알지만 그 나쁜 일에 동참한 적이 있다. 걔랑 친해지려고, 환심 사려고. 혹시 있으세요? 네. 나는 내 친구랑 친해지려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네. 은기 형제님. 어떤 일인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얘기만. 마이크 한번 줄까요? 마이크. 아니. 네. 그냥 그 친구들이랑 학교 앞에 그 문방구에서 친구가 이제 먹을 거 이렇게 훔치는 거. 아, 서리? 보고, 위치 이동할 때. 그거 보고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그 같이 하고 싶어서 그것도 이제 저도 같이. 그렇죠. 잠깐 위치 이동을 했어요. 돈을 안 내고 위치 이동을. 네. 그렇게 하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친해지려고, 이게 나쁜 일인데 걔랑 친해지려고 걔 의견이 맞다고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걔가 하던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는 일들을 했는데, 세상에는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살다 보면 줄을 잘 서야 돼요. 친구도 잘 사게 되는데, 오늘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줄을 잘 선 세 사람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 배웠던 산도깨비죠. 산발라, 도비아, 게셈. 근데 게셈이 6절에는 가스무라고 나왔어요. 왜 성경에서 게셈을 가스무라고 다시 한글 성경에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산도깨비 했을 때 게셈과 가스무가 동일인데 1절과 6절에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걸로 오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는 둘 다 게셈이라고 했어요. 가스무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그죠? 성벽을 다 쌓고 하나가 남았대요. 뭐가 남았다고 그랬죠? 성문짝. 그죠? 문짝이 남았어요. 문짝만 딱 달면 끝나는 거예요. 문짝만 딱 달면 끝나는 상황에 산도깨비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회담 요청을 했어요. 오노 평지에서. 이름이 하필 왜 오노일까? 오노 좀 알죠, 여러분? 조트들의 경기를 보았나, 비었나라, USA 이러면서 이제 오노. 하필 왜 오노인지 모르겠는데 전쟁의 기운이 이제 막 감돌았잖아요. 그래서 창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화친하자 이런 그 회담 요청이 오면 사실 솔깃하죠. 전쟁을 안 하고 대화만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대화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내가 성벽 문짝 다는데 좀 더 올인할 수 있다면 좋겠죠. 에너지도 세이브되고. 왜냐면 지금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한 손으로는 창, 한 손으로는 도구. 그죠? 도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필 이제 오노 평지예요. 오노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사마리아와 경계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LA 폭동이 있을 때 하이웨이 근처에 검은 차량들이 틴트 엄청나게 진하게 한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창문 내리고 안녕하세요 물어봤대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듣고 네 그러면 총 쏴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 가정이 밴쿠버로 도망왔었거든요. 너 LA 진짜 살기 싫다 그래서. 그렇게 국경지대에선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짓 하고 튀어버릴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죠. 사고치고 테러하고 그냥 도망가기 좋은 곳으로 오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거 좀 위험하다 싶겠죠. 우리는 오너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어딘지.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오너로 오라 그랬을 때 그게 뭔지 알았어요. 도망가기 딱 좋은 장소였어요, 사고치고. 그러니까 암살할 수 있겠죠. 네헤미야가 오면 암살하고 다 발뺌 우리가 안 했어 이러면 되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런 적 있었죠. 버마의 아웅산 테러라고요. 폭탄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그때 하필 다행히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기 없었죠. 역사가들은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다행이냐 불행이냐. 차라리 그때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고요. 아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노코멘트 할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한테 4번이나 회담 요청을 했어요. 4번이나 회담 요청을 했는데 4번이나 이제 거절했어요. 그리고 거절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알아서 거절했다고 했는데 사실 거절하다 보니까
자기를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원래 옛날 성경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옛날 성경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알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왜 가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회담을 거절한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성경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거절하다 보니까 나를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냈죠? 봉투가 뜯어져 있는 편지. 여러분 봉투가 이렇게 옛날에는요 서신을 보낼 때 봉투에 딱 해가지고 촌눈 같은 거 한 다음에 자기 인장 같은 거로 쭉 눌렀거든요. 왕좌의 게임 이런 거 보시죠?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거 뜯으면 이제 뜯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봉하지 않은 거, 그거 이 실을 안 찍은 거를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배달한 사람 누구나 다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포스트 카드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표 딱 보시면 내용 다 있어요, 그죠?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 뭐 진실한 걸 쓸 수도 없고, 그죠? 암호를 쓸 수도 없고. 그런 포스트 카드 같은 걸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내용을 봤죠. 왜 그랬을까? 다 보게 했다는 거죠. 왜? 언론 플레이 하려고. 그죠? 어떤 언론 플레이를 했을까요? 그 내용이 보니까 역모예요, 역모. 그죠? 역모, 네가 역모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역모의 헛소문이 백성들한테 쫙 퍼지게 일부러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특히 왕정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역모죄죠. 삼족을 멸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삼족을 멸하는 역모죄인데 봉하지 않는 편지의 내용이 읽어보니까 허무맹랑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무슨 성벽하고 성문 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역모로 왕이 되려고 그랬느냐?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역모라는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역모의 상처가 깊어. 그래서 역모의 역자만 들어도 완전히 다 죽여버릴 사람이야. 그래서 14년 전에도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벽 건축을 하는데 그때도 누가 역모죄가 있다고 꼰질러 버렸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에스라는 죽이지 않았지만 성벽 재건하는 거를 자기가 하라 그래놓고 중지하지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모죄에 걸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편지가 백성들을 통해서 느헤미야 손에 딱 도착했을 때는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랑 같이 성벽 재건을 했다가는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게 역모에 동참한 거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숙청당할지도 몰라요. 나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성벽 재건하지 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 할 일이나 하자 이러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 있겠죠.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비어가 왕의 귀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증인도 있다는데 증인이 누구야? 겟셈이라고. 가스무. 그죠? 겟셈이라고 얘도 내가 봤어? 이런 식으로 지금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걔 그래? 그 소문 사실이야? 이렇게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대박이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나쁜 일에 거짓말에 동참해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증인 서주지 마세요.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자꾸 거짓말에 동참해 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가스무 겟셈이라는 사람이 지금 산발랏과 친해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봤다는 거죠. 여러분 적당한 진실에다가요 적당한 거짓을 섞어야 유언비어는 폭발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거짓말만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지혜가 아닌데 이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 속에 넘기려고 한다면 진실 50%에 여러분이 의도하는 거짓말 50%에 섞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절대. 그럼 제가 그걸 분별하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겠죠? 여러분 시종일관 거짓말만 하면요 사람 안 믿어요. 근데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섞어야 사람들이 사실을 가지고 사실인가 보다. 그건 사실이지. 근데 그 사실은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실에 섞여 있는 거짓은 마치 독약을 초콜릿으로 입힌 것처럼 그러면 겉은 다니까 그냥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은 다음엔 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 쌓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사람들 동원해서 성벽 쌓고 있어요. 그 사실에다가 어떤 거짓말을 섞었어요? 너 그거 쌓은 다음에 왕 되려고 해. 라는 거짓말을 섞은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왕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끝나면요 신앙 부흥이 할 거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전 재건을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이지 왕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왕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소문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퍼져나가고 있죠. 모반의 소식, 연모의 소식이 완전히 쭉 퍼져나간 거예요. 진실 플러스 거짓이 지금 합세를 해가지고요. 크로스가 돼가지고 느헤미야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첫 번째,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나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누가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잠 못 자고 막 그런 적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딱 그 상황일 것 같아요. 그 모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수습할게요.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만나보지 않고서도 눌러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인생이라도 파괴할 수 있다. 내 앞에는 순결한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력해진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걸쳐 전 나라의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어서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네? 말. 비슷했어요. 네 글자예요. 말을 나쁘게. 구라쟁이야. 구라쟁이. 유언비어 좋았어요. 중상모략이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유언비어. 비슷한 얘기겠죠. 그죠? 어차피 말이에요. 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유언비어, 소문, 거짓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나랑 상관없이 생기는 건데. 그죠? 나랑 상관없이 유언비어 이런 거 헛소문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소문이 나를 위해서 소문이 들려올 때 그걸 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정도의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신뢰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신뢰가 있다면 제가 잘 살고 있는 거죠. 물론 항상 잘 살고 있다고 신뢰를 쌓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항상 잘 살고 있다고 신뢰 쌓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나쁜 소문이 있을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은 너무 고매해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욥처럼 어떻게 돼요? 비방받는 일은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어떤 한 부모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엄청나게 나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 아들이 엄청나게 나쁜 일에 연루되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내 아들이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 아들이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50대 50의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내 아들이 그럴 놈이에요. 라는, 안타까움으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평상시에 자기 아들을 엄마가 봐도 그 나쁜 일에 얘가 연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럴 정도로 아들을 신뢰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아들도 신뢰를 못 주는 삶을 살았겠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좀 해줬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참 곤란해요. 우리는 정말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욥처럼 살 때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상모략을 당하면 욥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어떤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테스트를 이겨내서 왜 금이 불을 이겨내면 삐까번쩍해지는 것처럼 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내 인격과 성장하고 거짓이 밝혀지고 내가 누명을 벗을 거야 라는 그런 차원의 하소연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시예요. 시를 산문으로 번역해버리니까 그렇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근데 그게 아니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털면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거 내 중심 아시면서 나를 시험하면 내가 정금 같을 것을 아시면서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라는
노래. 탄식 노래예요. 탄식. 아빠 나 왜 그러세요? 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내 마음 속일 수 있었어요? 나 못 속인다는 거 알고 나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나 정국 같다는 거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라는 탄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랑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당할 때 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 느헤미야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중상모략을 당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라는 거예요? 그거 뻥이야. 네가 만든 거야. 반사 이러는 거죠.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섞는 거거든요. 그죠? 누가 그러던데, 가슴과 그러던데 그랬잖아요. 그죠? 개슴이 그러던데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섞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 그렇죠. 여러분 해봐서 알죠? 뭐지 안 해본 거죠? 뭐 그러나? 거짓말하기는 잘 해봐서 알잖아. 그죠? 거짓말은요, 야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그죠?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정도의 용기는 없는 거고, 우리는 혹은 누가 그러던데?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느헤미야처럼 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실이 아니고 내가 지어낸 말이다. 그거 사실 아니야? 네가 지어놨잖아. 난 아니야. 라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장구한 해명, 왜냐면 사실이 좀 섞여 있잖아요. 유언비어에. 유언비 아까 전에 사실 50%에 거짓말 50%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이 섞여있기 때문에 사실을 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사실인데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해명을 하려다 보니까 장구한 해명이 되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의심을 더 사요. 사람들은요, 말이 길어지면 의심을 더 사.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냥? 야, 그거 사실 아니고 네가 지어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아마 저는 당장 어떤 일을 했을까? 그 소문이 막 퍼졌을 때 소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닥사스한테 가는 거예요. 수산동에 가서 왕이요, 이런 소문이 들릴 건데요. 뻥이에요. 믿지 마세요. 이러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문을 못 따라. 그죠? 또 한 3개월 날아가 버려. 왕복하는데. 6개월이 날아갈 수도 있어.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붙일 수도 없는 거고, 아닥사사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한 방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거 사실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중상모략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가서 아니라고 해명하면요, 일이 더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성벽 재건 다 끝나면 문짝을 지금 달아야 돼요. 문짝을 다는 걸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튼튼한 문짝이 없으면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도 성벽으로 침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이 열려있으면 문으로 다 침입하니까. 그냥 문짝을 잘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짝 다는 것을 자기의 사명의 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협박에도 흔들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로 놨거든요. 그걸 우선순위로 놓으니까 급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시근덕거리는 문제들이 생겨도 우선순위를 먼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흔들릴 만한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느냐라는 것을 연구해 봤더니 사명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잡고 흔들리지 않았대요. 사명. 여러분, 사명 그러면 이상하죠? 뭐가 사명이에요? 한자어라서 가슴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인기가 있는 단어도 아니에요. 사명? 사명이 뭐야? 그냥 사는 거지. 그냥 하는 대로 사는 거죠. 사명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올인할 수 있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목숨 명자가 있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 그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여러분 사명으로 갖고 계세요? 사명이 정말 사명인지를 알려면요.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명이 나한테 분별력과 우선순위를 줘요. 사명은 분별력과 우선순위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과 우선순위를 안 주면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투자할 때 언제 투자할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거, 잘못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집 살 시기 잘못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살 시기 잘못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손해 보는 거죠. 그죠? 망하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망하진 않죠. 그냥 손해 보는 거죠. 손해 보는 거 그럴 수 있죠. 사람에 대해 날카로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 사기 당하죠. 그죠? 결혼 사기. 결혼 사기가 아니라도 뭐 사기를 당하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이 소리 저 소리, 이 설교 저 설교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낚이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리더가 분별 잘못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어떤 산에 딱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배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저 산에 가고 저 산인가 배. 근데 그 산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좌충우돌 힘들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반드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의사가 병 진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듯이 리더도 마찬가지로 처방을 잘 하려면 진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진단을 잘못한 리더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진단 잘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목자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돼요. 제대로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목자들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나 목자들이 지 생각 얘기해서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 서가지고 제 생각을 설교하면요 여러분들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하고 앉아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것만 얘기하면 하나님께 검증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도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그러면. 그죠? 여기 좀 망한 목자 있나요? 김부르. 저 목장이 좀 의심스러워.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목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담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함정을 어떻게 캐치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죠? 내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하니까 4번이나 요청했는데 반응 안 하고 내가 정말 성문을 달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쟤는 안 되겠다 하면서 본색 드러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요 옆에서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깐죽거리는 사람이 내 인생 태클 거는 사람 많다. 여러분 인생이 뭘 위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사명을 쫓아가고 있으면 깐죽거려도 그 사람들이 한번 찔러보다가도 안 들어가니까, 그죠? 안 들어가니까 안 건드리죠. 여러분 여성분들, 남성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제비족이 아니면은 그 제비족의 반대로 뭐라 그러죠? 꽃뱀이라 그러나요? 꽃뱀이 자꾸 찌르는데 자꾸 마음을 열어주고 이러니까 지금 걸리는 거지. 그냥 나 결혼했거든? 바지 딱 보여주면서 결혼했어 꺼져 이러면은 어떤 제비족이 어떤 꽃뱀이 달려들겠어요. 초장에 아주 딱 자기 사명은 내 와이프다, 내 허즈번드다 이러고 딱 하면 안 건드리죠. 건드리는 놈이 미친 새끼죠. 미친년이고. 설교 시간에 욕하지 말라고 동영상에 떴대. 누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욕을 자주 쓰시네요. 그래서 왔길래 내가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명을 따라 견고하게 서 있어야죠. 그래야 찝쩍거리지 않죠. 그죠? 자꾸 찝쩍거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자꾸 여러분 내 주변에 왜 똥이 꼬이지? 이러면은 똥이 꼬인다고는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혹시 똥인가? 내 주변에 왜 똥파리가 꼬이지? 여러분 똥파리 꼬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혹시 똥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똥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황금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찾으면 황금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러운 똥에서. 그죠? 뭐 불가리스 먹는다고 황금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명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사명을 확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이 회유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죠? 그래서 봉하지 않은 편지로 지금 역모로 묶으려고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약에 저 같았다면 이랬을 거예요. 진짜 너 한쪽에 변기 들고 한쪽에 쟁기 같은 거 들고 성경 쌓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거라도 변기라도 창이라도 내려놓고 한쪽으로 하면은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상회담 요청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 같았으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그냥 만나봐야 되겠다. 이게 더 효과적이지.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거 내려놓은 것 자체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벽 문 닫는 거. 달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좀 나랑 좀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친한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마음 녹잖아요. 이게 기회인가? 저 사람이랑 화해할 기회인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그 전까지 막 말은 안 해. 감정적으로 트러블이 있었어요. 계속. 근데 뭔가 한마디 딱 했을 때 내가 확 녹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생각으로 녹는 걸 수도 있지만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관계가 너무 싫은 거야. 이 트러블이 있는 관계가. 그래서 그냥 화친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 갖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평화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상회담이지만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일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그죠? 여러분 경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렌트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걸 선택하지 않고 정도를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붙드는 순간에 자기 소명을 벗어나지 않고 사명을 벗어나지 않고 덜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진한 거죠.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내 몸에서 사기 당할 만한 냄새가 나니까 사기꾼이 몰리는 거예요. 그죠? 사기당할 냄새가 나.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막 그게 내 말과 행동에 나타나니까 그걸 가지고 사기꾼이 다가와서 나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죠.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여러분 짚고 넘어가지 마세요. 짚고 넘어간다는 건 이렇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펌할 때, 견고할 때 서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부실해. 그냥 솜사탕 같아. 예를 들어서 막 푹 무너질 것 같아. 거기를 내가 짚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부실한데 이걸 짚어서 또 이렇게 하면 넘어지죠. 그죠? 여러분 짚고 넘어가려고 할 때는요 견고할 때만 짚고 넘어가세요. 여러분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견고할 때는요 짚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불안할수록 부실할수록 여러분 짚고 넘어가지 말고 용서하고 넘어가세요. 자꾸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러니. 그죠? 지금 산발라 도비아 게셈과 느헤미야는요 관계가 안 좋아요. 짚고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놓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일단 간다. 그 다음 내가 시간 남으면 너한테 내가 시간을 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전에는 공동체를 공격했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공동체 무너지니까. 가정교회 하시던 분들이요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컨퍼런스 만나다 보면 항상 이래요.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자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알아. 왜 그런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가정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거든요. 내가 섬기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갈리면 교회가 옛날 그 좋았던 교회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를 내쫓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죠. 왜냐면 나 여쭤주면 그나마 성도도 없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을 공격을 한대요. 가정교회 한다고. 왜냐면 섬기기 부담스러우니까. 안 그러면 저 목사랑 같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쫓으려고 한 거죠. 우리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교회가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할 때는요 정직해져야 돼요. 내가 그거 하기 싫다고 다른 말 만들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하기 싫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말할 때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는 말을 옳은 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죠? 옳은 말은 뭐냐면 그게 옳은데 나는 지금 그걸 못한다.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줘. 이게 바른 행동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면 진리를 꺾어버리려고 해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누구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성벽 재건을 망치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을 깎아내리면 안 돼. 우린 참 용감해. 그죠? 내 뜻과 내 생각이랑 성경을 배치하면 내가 성경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깎아내려버려요. 와, 요즘 참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앞에 내가 항복을 해야죠. 어떻게 성경을 깎아내릴 생각을 해버려요. 그죠? 누가 옳겠어요? 하나님이 옳겠어요? 내가 옳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유언비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만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사실인가? 어떤 소문 들었을 때 그게 사실인가? 꼭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이거 너무 잘해가지고 저한테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이 얘기 들으면 그 당사자한테 그 다음날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한테는 거짓말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거짓말은 잘 안 하는데 사실인가 일단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얘기하는 게 의도가 선한가? 의도가.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의도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선한가? 그게 막 그 사람 매도하고 막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그러면 안 해야죠. 사실 그런 거면. 그죠? 의도가 선한가?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확인하면 유언비어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 때 여러분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좌충우돌 흔들릴 때는요, 내가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은 죄도 이기게 해주고 함정도 피하게 해주고 우선순위를 바꿔주며 오늘의 인생의 평가를 바꿔준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명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명은 자기의 인생의 평가를 바꿔준대요. 시각도 바꿔주고 세계관도 바꿔줘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줘요. 최근에 독일에 이란 사람들이 레퓨지로 피난민으로 많이 이렇게 도망온대요. 독일에. 근데 이제 그 중에 90%는 다시 이란이나 다른 나라로 추방돼요. 그 난민 신청을 해도 10명 중에 1명만 난민이 수락이 되고요. 나머지 90%는 9명은 보통은 다시 이란으로 다시 가야 되고요. 다른 나라로 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란 민족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피난민들을 잠깐 왔을 때 거처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방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쉬게 해주고, 그때 이제 이게 교회니까 아무래도 예배가 드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이란의 종교는 뭐죠? 모슬렘이에요. 그죠? 극단적인 모슬렘들이 많잖아요. 이란, 이라크. 그죠? 극단적인 모슬렘들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란은 조금 온건파예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죠. 헷갈리네. 수니가 좀 온건적이죠. 아닌가? 거꾸로인가? 시아인가? 그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어쨌든 온건적인 게 이란이고 극단적인 게 이라크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난민 신청이 돼요? 허락이 돼요? 아니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완전 초상 분위기. 진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형제, 이 자매, 이 가족이 다시 난민 거절돼가지고 이란으로 돌아가야 된대. 막 이러면서 초상 분위기. 근데 가는 사람들은요, 대박, 기쁨.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난민 거절됐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안 됐어요? 얼마나 실패해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목사님들한테, 성도들한테 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선교사가 돼서 내 이란 국민들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을 들어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받았어요. 내 실패해서 내 고국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 고국에 돌아가요.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선교사 파송해달라고 막 안수받고 나가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 안 됐죠. 이민이 안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민 실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파송자예요.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이란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삶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명 있으세요? 정말 이런 사명 있으세요? 사명 그럼 정말 거부하기 쉽고 인기 없는 단어, 부담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내일의 삶을 지금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실패하는 삶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이 삶을 실패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너는 승리한 거야, 성공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 투철한 사명이 있으면 돼요. 사명을 따라가고 있으면 돼요. 사명이 있으면 위험과 협박과 환경이 아무리 나를 쥐어짜고 누르려 해도 굴하지 않고 사명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더라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인정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사명은요,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다. 여러분 제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가 제 사명이 아니라면, 제가 교회 키우는 게 제 사명이라면, 건물 사는 게 제 사명이라면 저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게 제 사명이라면 저는 지금도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우리 4명의 목장을 통해서, 목자님들과 목장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베트남 사람이라고 복음 안 전할 건 아니잖아요? 영어로 전하면 되니까. 그죠? 우리 1명씩 2명씩 VIP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지금 잠깐 돌아갔다가 이제 베트남 교회로 출석할 자매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다면, 우리 교회 건물 없으면 어때요? 우리 건물 700불 800불 없는 거 대신에 우리 그거 가지고 선교원금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예담교회 건물 포기한 돈 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7분의 선교사님에게 보내려고 그 교회 건물 포기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3년 내내 보내고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계속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장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공개를 못하지만 목자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가슴 저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교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여러분 인생 마치는 날 너만 구원 제대로 받고 왔구나 이게 아니라, 널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많아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단교회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많아, 뭐 저렇게 많아가 한 3명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많아 하면 얼마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예단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